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16절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또 로마에 간 적도 없고 만난 적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 정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예수 믿으니까 이게 감사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했습니다. 사람이 이 마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이제 그 사람이나 그 대상 등등 생각이 나죠. 그래서는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의 대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이제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넘어서 한국 교회, 또 농어촌 교회, 미자립 교회, 그리고 선교사들까지 기도의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이 로마 교회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참 귀하다. 그 교인들이 나아가 이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야, 어떤 교인들인가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만나게 되면 이제 은혜도 나누고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도 하고 싶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세워주기도 싶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마도 아직 하나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막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꾸 길이 막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또 이제 가이사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에게 재판 받기 위해서 가죠, 그죠?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믿음을 이제 바로 세워주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아는 로마서는 우리 이 기독교 교리의 집대성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이죠.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말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체험한 복음을 이제 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체험한 것.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복음 혹은 이 말씀 아는 것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체험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앨리슨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이 얼마나 유익하고 행복한지 경험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는 예수 믿고 그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이게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귀하고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걸 반드시 전하게 돼 있다. 소개하게 돼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요즘 뭡니까 그 음식점, 식당, 뭐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었어요. 그럼 주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야, 그 집 맛있더라. 그 맛집이다. 가서 한번 먹어봐. 가봐. 또 다음에 나하고 같이 가. 요즘 그리 많이 하죠. 그죠? 좋은 게 있으면 전하게 돼 있어. 소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그걸 보면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과 복음의 이 관계를 이야기해요. 그죠? 복음의 관계. 자, 첫째 뭔가? 바울은 자신을 이 복음의 빚진 자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의 빚진 자. 라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빚진 자. 보니까 뭐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자기는 빚을 졌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가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지금 못 가니까 대신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 빚진 자.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빚을 져본 사람 있나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빚 져본 사람. 있었다면 그때 마음이 좀 어땠나요? 빚을 졌을 때. 제가 그 대학 3학년 때였어요. 저는 좀 진작에 빚을 좀 졌어요. 그 매달 집에서 보내주는 그 생활비, 그게 사실은 뭐 그때 뭐 집안 형편도 그렇고 해서 좀 넉넉하지를 사실 못했어요. 좀 빠듯했죠. 근데 이제 3학년이 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할 거 많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돈이 좀 필요했어요. 돈이. 뭐 부모님에게 이제 손을 내밀 수는 없고 왜? 또 집안 형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제 고등학교 때 절친이었는데 정말 친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먼저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내가 이제 형편이 될 때 갚아 주겠다 하고는 그때 돈으로 20만 원을 한 빌렸어요. 뭐 지금이야 20만 원 어찌 보면 좀 큰 돈 아니지만 그 1980년대니까 꽤 큰 돈이죠. 그때 제가 사실 대학 졸업하고 첫 월급 탄 게 제 기억에 25만 원인가 27만 원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20만 원을 내가 빌렸어요. 그 당시.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빌린 돈을 못 갚았죠. 왜? 뭐 어디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제가 버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무겁던지. 야, 그때 제가 이 빚진 사람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아, 힘들대요.
물론 친구도 이해를 해주지만 근데도 제 마음이 안 그렇대요. 그리고 뭐 그 친구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제 마음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친한데도 때로는 뭡니까? 만나는 게 조금은 피해지더라고. 사람이 그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이제 취직해서 이제 첫 월급을 탔어요. 제가 첫 월급 타서 가장 먼저 뭘 했을까요? 얼른 갚아버렸어요. 왜? 이게 늘 짐이 됐으니까 마음에.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그 이제 돈을 보내줬죠. 보내줬죠. 그랬더니 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든지, 이야, 정말 날아갈 듯 하더라고요. 이 돈을 갚지 못한 이 빚진 자라는 굴레가 얼마나 무겁든지, 사실은 그 지난 2년 동안 그때 늘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빚 갚아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살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빚진 자의 그 심정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알았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가능하면 빚 안 지려고. 감사하게도 빚진 거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을 가리켜 빚진 자라, 빚진 자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의 빚진 사람. 그죠? 다른 것에 빚진 게 아니고 복음의 빚진 자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을까요? 복음에.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또 해방하고 또 체포해서는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 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도중에 어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만나잖아요.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즉 뭐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복음. 이 예수를 믿고 보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보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하는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그 찬송가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바울은 맨날 이 찬송 불렀을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악한 짓을 했던 자신을 정말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가슴에 이제 사무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깨닫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이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나는 예수님에게 이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구나. 나는 이 빚을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사람. 그걸 깨닫는 거예요. 평생 갚아도. 그래서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지은 그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소개해 주는 거예요. 바로 이 부채의식이라 하죠. 채무의식. 자신이 복음에 빚진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는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빚을. 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도 한량없기에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도 고난, 시련, 환난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둘째, 바울은 자신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자,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면 이 복음을요 부끄러워하는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있더라고요. 즉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감추는 교인이 간혹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것을 한번 계산해 보니 한 30년이 조금 더 됐네요. 그 기간 동안 저는 이런 교인들 좀 봤어요. 제가 좀 봤어요. 한 번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 아니니까 안심하고 들으세요. 한 번은요,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 그 집사님이 계셔서 제가 병원 신방을 갔는데, 마침 그 아래층 원장 선생님이 이제 놀러 왔어. 네. 그러다가 제가 아이고 집사님 어떻습니까 하고 그렇게 이제 대화를 나눈 걸 듣고는 대뜸 하는 말이, 원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집사였어요? 세상에, 그건 10년 이상을 그저 위층 아래층에서 같이 병원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때로는 같이 밥도 먹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세상에, 이분이 교회 집사인 걸 그 아래층 원장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원장님 교회 집사였어요? 그 말에 얼굴이 뻘게. 그냥 가만히 보니까 같이 밥을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밥 먹을 때도 이 집사님이 기도를 안 했던 모양이라. 그죠? 기도하면 알잖아요. 저 예수 믿구나. 이런 집사를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잡사. 그때 제가 생각해 본 게 이거예요. 아니,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자신이 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걸까? 왜 그럴까?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걸까? 부끄러워하나?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첫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추는 거예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할 짓 안 할 짓 다 하는 거죠. 남자의 경우 뭡니까? 어떤 분 그런 이야기하대. 이 담배를 굴뚝 까자라 하대. 그건 물론이고 버젓이 동료들과 술집 드나들고, 여자의 교회 이 모임이다 저 모임이다 해서는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려 똑같이 놀고 먹고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편법 쓰고 또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청탁하기도 하고, 이 직장을 다닐 경우 맡겨진 업무 그냥 대충 떼워서 넘기고 때로는 눈속임하고, 학생인 경우 시험 때 컨닝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예사롭게 해버리고, 또 동아리다 과 모임이다 해서 모임이 있을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술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먹고 마셔버리고. 그러니 자신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할 짓 안 할 짓 다 해버리는데 똑같이.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에 드러날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야,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알면 어떻게 하지? 둘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불이익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추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사회는요, 예수 믿는다 하면 지금 많이 교회든 성도든 많이 좀 실추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정직하고 착해야 한다고 다들 말해요. 사실 자기들은 뭡니까? 온갖 못된 짓, 그죠? 나쁜 짓 다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정직하고 착해야 된다.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희한하죠, 그죠? 참 어찌 보면 좀 안 맞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요. 그래 놓고는 교인들이 자기들과 다를 바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하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겠어. 뭐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와 다를 바가 없네. 똑같네. 여러분,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요, 이 불이익 당하고요, 여러 가지 때로는 좀 손해 좀 보는 거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거는 세상 법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 있죠. 그런 경우가. 그러니 어떤 교인은요, 자신이 교회 다니는 거 드러내지 않는 거. 왜? 가만히 내가 이거 드러냈다가는 손해보겠거든. 또 할 소리 못하고 참아야 되고. 그래서는 감추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셋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만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교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얻어지는 그런 열매라 해야 되나요? 또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되나요? 축복이라 해야 되나요? 이게 없어, 삶에. 다르게 말하면 그 믿음의 증거, 즉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고요. 체험이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 계시지 왔다 갔다 아니요. 이 예수를 믿고 보니 마음에 이상하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사는데 그런 게 없어. 또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데 그런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데 그것이 그렇게 실감이 안 나. 실감이 안 나. 또 한 번씩 아주 몸이 안 좋고 아파 힘들어.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죠? 고쳐주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확실해지잖아요. 야, 맞죠? 기도하니까 되네. 질병뿐만 아니죠. 어떤 문제라도 정말 기도했더니만 작정하고요. 이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그만 해결이 돼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며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예수 믿고 있지만 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달라진 게 없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냥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말은
복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수 믿은 후에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는 변화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는 누구요? 예수님, 당신을 가리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한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보내사. 그 다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 하신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많은 병자 고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셨죠. 그리고 죄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줬잖아요. 그죠? 삭개오도 그렇고, 가늠한 여인도 그렇고, 이 죄로 인해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십자가 달려 대신 죽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 바로 제3의 능력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거예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래서 뭡니까? 이 유대인들은 뭡니까? 사도 바울을 비롯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만 방해했잖아, 그죠?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니 저 왜 저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처형당한 저 예수를 왜 믿어? 미련하게 보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해줍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천국 갑시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하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 나라는 그냥 먹고 마시고, 그죠?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그게 아니라,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성령 안에서 정말 내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우리 속에,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에요. 때로는 뭡니까? 삶이 힘들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안에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네. 그죠? 바로 이거잖아요. 이 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누구에게든지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선포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요즘 어때요? 학교 가면 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학생들이 감춰요. 안타깝게도. 학생만 그러나요? 직장에서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는데, 내가 복음을 소유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는데, 선포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17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타락을 보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타락한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대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의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또다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나? 그런 의문점을 안고 기도하고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바벨론이 악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너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살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줘. 무슨 말인가요? 이 온 세상 국가 모든 것의 주권자는 누구라고?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살아. 딴 데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죠. 그 모든 사실을 다 듣게 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손을 들어버려요. 깜짝 놀랐죠. 이야, 우리 하나님에게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아시는 것처럼 내가 바벨론도 나중에 손대. 우리가 알잖아요. 결국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습니다.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렇기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면 된다. 이 확신을 드디어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이분도요,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은혜를 받아요. 큰 힘을 얻어요. 믿음을 얻어요.
그래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그 로마 교황청, 그 당시 뭡니까? 세계 최고의 권력이잖아요. 맞서서 종교개혁 일으켜요. 이 말씀 붙들고. 어찌 보면 마치 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붙들고 해요. 결국 믿음으로 이겨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심지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당해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복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노예 상인이었던 그 존 뉴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흑인들 노예로 잡아다가 팔아먹던 그 존 뉴턴, 그 사람이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변화되죠. 뭐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고백하고 노래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바로 뭡니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젠 더 이상 과거에 그 삶 안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다 청산해 버리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의 빚진 자, 즉 하나님께 이 채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복음의 빚진 자. 그리고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그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밝히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시련, 고난 그리고 불이익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도 복음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무언가 모르게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왜요? 천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복음이 안에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며 정말 다시 한번 혹이라도 이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있다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미 믿었다면 다시 한번 이 복음 붙들고 내가 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예수를 핍박했고 그렇게 예수를 싫어했지만 이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결단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우리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